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14장 위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죠. 14만 4천이라는 말은 아마 간간히 들어보셨을 그러한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을 치면 정말로 수많은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들의 대부분은 이 14만 4천을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교세가 작을 때는 14만 4천 명이 신천지에 다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4만 4천이 다 차면 이만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신문 광고에 14만 4천이 넘어서 20만, 30만 광고했을 때 그들 내부에서 14만 4천이 넘지 않았느냐. 신문에 공식적으로 14만 4천이 넘었다. 신천지의 교인들이.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가? 라고 그들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르침을 바꿔서 14만 4천은 신천지에 등록된 교인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새롭게 인치심을 받은 진짜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에 들어온 모든 성도, 그것이 진짜 성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안에 진짜와 가짜 성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배도하는 교회, 멸망하는 정통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에 와서 진짜 성도가 되었는데 이 진짜 성도 안에도 14만 4천이라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 저들과 똑같은 가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는 이 14만 4천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배교하는 교회에서 자신들로 돌아온 신천지 교인들이 그 안에서 또 한 번 걸러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지만 이미 그곳에 들어가면서 가족관계를 다 끊고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더 이상 그곳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가면서 이곳에 들어왔건만 이곳에서 또 14만 4천이라는 것을 나눈다. 그것을 따져서 자기가 14만 4천으로 밖에 나갔다라는 선언을 듣는 순간 자신은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그곳에 붙어있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에 대한 잘못된 성경의 해석의 대표적인 일이죠. 이만희가 붙들고 있는 14만 4천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붙들고 있는 14만 4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14만 4천을 가지고 있는 교단도 있고 자기보다 앞선 14만 4천을 이루었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단체와는 구별되어서 자기들에게는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통교회에도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 넘죠. 장로교만 해도 이번에 총회 가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단에서 말하는 것이 목회자 수가 11만 명, 그곳에 총대수가 1,070몇 명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수가 7,030몇 개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축전을 보내서 밝힌 교인 수가 50만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이라는 이름 아래 세례 교인 수가 5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미 뛰어넘은 것이죠. 7천 교회가 소속해 있는 백석이 50만이라면 8,600개에서 8,700개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 측의 성도들은 7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2,000교회가 있는 합동 측은 아마 80만에서 90만에 육박할 겁니다. 백석에 없고 통합에 없고 합동에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야 14만 4천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장은 성경과 얼마나 거리가 있고 성경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이야기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의 수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와 또 가득 차고 꽉 찼다라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14만 4천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혼자 딱 떨어져서 14만 4천이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수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660이라는 숫자와 비교하여서 14만 4천을 보아야 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이고 7, 즉 하나님의 수를 모방하다 실패한 수가 6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시면 용과 바닷짐승과 땅짐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들이 세운 우상을 통해 바닷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그 바닷짐승을 뒤에서 용이 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3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3장의 끝에 있는 666이라는 숫자와 비교하여서 이 숫자는 망하고 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망할 이 세력과 반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기에 14만 4천 명을 알려면 앞에 있는 13장 마지막 절에 있는 666이라는 것을 알아야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수이고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숫자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 숫자는 666과 비교하여서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 그리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과 온전한 이 12, 12의 1000이라는 것은 군대의 숫자입니다. 이 1000은 왜 100이 아닙니까? 백부장, 천부장, 영이라고 말할 때, 군단이라고 말할 때의 숫자가 1000명입니다. 이 군사 1000명이 있어야 이 당시에는 이것을 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군단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이 군인들의 모임의 이 가장 꽉 찬 수입니다. 1000명. 로마의 이 군제로 나면 천부장이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직위였습니다. 천부장부터 집정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집정관이 못 되는 거예요.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내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시죠. 12영이 12,000명입니다. 한 영이 군대의 단위로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은 작전을 수행하고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이 군인들을 뜻하는, 군인의 완전한 것을 뜻하는 이것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군대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4만 4천은 정확히 말하면 군대입니다. 666과 싸우는 군대의 수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군가이기도 해요. 전쟁에 나가면서 14만 4천이 666에게 군가를 부르며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승리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뒤에 제가 더 자세히 그 본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수가 아니라 666과는 비교되는 수,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출발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12지파와 신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12의 12사도, 그리고 군단을 상징하는 1영에 해당하는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은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 14만 4천입니다. 왜 그러냐면 13장과 14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다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14만 4천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전쟁 중이에요. 용이 나와서 바다짐승을 불러내고 땀짐승을 불러내고 우상을 세워 그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고 그 우상으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회유하고 또 그것에 넘어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가면서 지금 이 용이 바다짐승, 땅짐승을 내세워서 한참 전투를 하려고 준비하고 이 세상 말로 독을 바짝 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음료는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용을 타고 노는 음료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반대쪽에서는 전쟁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가를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군인들이 서 있고 예수님이 가장 앞쪽에 서서 싸움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의 노래이고 그와 동시에 승리의 노래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 드디어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군가가 울려 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어디서 울려 퍼지느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장길자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장길자는 이것을 자기네 하늘어머니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어디서 나오는 여자냐? 13장에 애를 베어서 그 애를 낳고
그 애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순결한 자의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투구에 자기 소속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13장에 그 이마나 그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말 때문이에요. 비교해서. 이해가 되시죠? 13장에 그 손등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들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과는 다르다 이런 것이죠. 저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써 있습니까? 바닷짐승과 땅짐승과 용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서 저 666과 싸움하는 비교할 수 없는 14만 4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저들과 다르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13장을 보지 않고 14장만 보면 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비유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13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14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장과 13장과 14장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뒤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뒤를 쫓아 저들과 대적하고 그 싸움에 나가 군가와 찬송과 새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는 그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뒤따르고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거짓과 흠이 없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들은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병사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승리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14만 4천이 너희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요 단순히 찬송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싸움이 다 끝난 뒤에 모여가지고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전투의 최일선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용과 바닷짐승과 땅짐승 또 나중에는 그 음녀와 함께 싸우며 대적할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처음에는 요한이요 본 것이 아니고 들었어요. 요한의 눈에 14만 4천 명이 보였습니다. 보였다면 요한이 그 14만 4천을 셀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들을 보고 14만 4천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7장 4절에서 저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계시록 7장에서 듣고 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내가 세어보니 14만 4천이 아니고 저들이 14만 4천이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 저들이 14만 4천 내가 들었던 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2명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따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들의 특징은 7장 4절에 보면 인치심을 받았대요. 즉 이들을 먼저 어린 양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소유인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또 어린 양을 소유로 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여 인치심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수동적으로 인치심을 딱 받고 끌려 나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치심을 받고 선택되었을 때 이들 또한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치셔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군사들이고 찬송하는 자들이고 승리의 전쟁에서 앞서 있을 자들로 선택해 주시는 그 인치심이 있었고, 이들도 그 인치심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을 소유한 자들인 거예요. 어린 양이 소유한 자들이고 어린 양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응원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계시록에서 이들이 14만 4천이 모여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승전가를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느냐? 이 전투가 666이라 하는 이 전투, 이들이 13장 끝에 보면 13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편에서 전쟁을 하려고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우상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된 사람들의 이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는 이 짐승의 수와 이름이에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의 이마에 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비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왜 이들이 찬송을 부르며 새 노래를 부르느냐? 그 전쟁,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들어가서 우리가 요즘에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그 동굴이나 어디 외딴 곳이나 하천이나 산 꼭대기나 이런 데서 불도 피우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금 낭독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숨죽여 있고 한 사람이 이것을 그들에게 들리도록 편지를 낭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낭독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찬송은 응원의 노래예요. 그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14만 4천, 그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과 반대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표를 받은 그 14만 4천이 새로운 노래를 하고 있고, 이들은 군인이며 승리할 자들인데 이들이 곧 노래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저항하고 있는, 그리고 숨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가예요.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14만 4천 곧 나를 핍박하는 저들에 대한 전쟁을 끝내줄 그 응원가를 부르며 전진하고 있다는, 그러니 힘을 내라 라는 것. 우리에게 응원가로 이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행진가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것. 이들이 노래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응원가입니다. 힘을 내라,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도착한다, 도착했다, 이제 우리가 왔다. 소리가 먼저 가니까 큰 소리로 새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왔다, 고통받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야 힘을 내라, 조금만 버텨라, 우리가 이제 도착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성가대가 움직여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도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에 함께 할 것인데, 이 땅의 성가대는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달란트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뽑히지만, 그 날의 성가대는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뽑힙니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노래 부르는 이유는 위로와 힘을 내주는 응원가예요. 두 번째 노래 부르는 이유는요, 천상의 이 노래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은 그 나라의 세계가 이 나라의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고 그 고통을 견뎌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노래가 울려 퍼진다라는 말은 그 나라가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꿈꾸고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실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에요. 그곳에서 부르게 될 노래를 이 땅의 삶에서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세계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막연히 꿈꾸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노래하는 것이고, 그 노래가 들려질 때 꿈으로만 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2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24만 4천 명이 모일 이유도 없고 이들이 찬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힘든 전투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힘든 전투의 삶을 잘 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쉼을 얻고 다시 그 전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14만 4천 명의 노래는 위로이며 승리이고,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에서뿐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재앙 가운데에 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힘을 내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꿈꾸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다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알고는 있죠. 그런데 왜 소중하고 왜 귀한 것인가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고,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함이 되고, 또 승리의 선언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한 가지의 의미나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그래서 찬송이 귀하고 복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위로를 주는 것이고, 곧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원했던 그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끝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송,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공동체예요.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교회는 뭐냐? 언약의 공동체. 구약에서 언약으로 대표되는 이 교회 공동체와 신약에서 공동체로 말씀되어지는 이 교회를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언약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함께하는 무리가 교회예요. 언약의 공동체. 그런데 놀라운 것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공동체는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노래요? 찬송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언약 공동체, 찬송을 하는 언약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내 말을 꼭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새 노래를 부르는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노래는 위로이고 승리이고 실현입니다. 꿈꾸던 것이 실현될 것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곧 그것이 끝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그것들은 다 패배할 것이다.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교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교회에 기쁘게 일원이 되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이고 새 노래를 부르는 언약의 공동체이며 기쁜 노래를 부르는 언약의 공동체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설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가능한 거예요. 언약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강설되어지고 또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르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언약의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이며 꿈꾸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것. 이 14만 4천의 노래 속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6절에 또, 8절에 또, 9절에 또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전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 이것들이 함께 들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려지는가?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잘 묵상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14장 전반부가 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또 들려주신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꿈꾸던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품고 기대하시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과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하나 온전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